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 말씀을 계속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국어 성경책 봐도 되고요. 한국어 성경책 보셔도 되고 여기도 있습니다. 주제 말씀 있어요. 다 기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째 십계명 말씀은 뭐였냐면 살인하지 못한다 이거였어요. 십계명 우리가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써야 돼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은 엄마가 중심이니까 엄마야 이런 표현이긴 한데 근데 좀 이렇게 좋은 일에 쓰기보다는 이렇게 나쁜 일에 많이 쓰거든요. 마치 좀 욕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쓰지 말아야겠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그 네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켜라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똑같이 살지는 않지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좋은 건 배우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그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삶을 잘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한테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정말 그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또 사랑하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태도로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냥 네가 이 정도 나를 여기니까 그럼 나도 이 정도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이제는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그죠? 네. 잘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하나님과 관계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를 주셨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는 살인하지 못한다. 예,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쭉 듣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이 오면은 십계명 그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때 또 언급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어떠한 방법을 지켜야 되고 이거는 또 신약 성경 로마서 다시 이제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끝나고 주기도문까지 하고서 이제 로마서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 그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제 성경을 알려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걸 다 설명합니다. 네. 저는 물론 이런 걸 준비할 때 그런 거 다 참고해서 했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다시 한번 더 넓게 펼쳐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런 것들도 배우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 그 전쟁 중에 군인, 낙태, 자살, 안락사, 사형제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중근 의사도 굉장히 좀 이제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될 것인가. 또 좀 고민되는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살인은 나쁜 건데,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렇게 이런 정말 애국자였고 우리 민족으로서는 이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쭉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번해포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분이 히틀러 암살, 왜냐하면 히틀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못 된다 생각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건 이제 실패하긴 했지만 그런데 가담했다는 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 있어서 살인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인한다는 뜻을 죽이다, 라차으라는 뜻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들, 여기에는 고의나 실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예로 교통사고나 교회 건축할 때 사람이 죽는 거는 그렇게 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잘해야 되겠고, 또 교통 질서를 잘 지켜서 이렇게 다녀야겠고, 그 나라마다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맞춰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인 살인이 있죠. 그래가지고 남의 물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이 빼앗을 때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사실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막아주셨죠.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요. 우리 중국 친구들은 다 중국에 돌아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 한국이 전쟁 상황이니까. 한국 정치가 불안하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의 존립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고,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전쟁, 왜냐하면 이거에 전쟁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2025년 통일이 돼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통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우리가 성숙한 정치 의식도 너무 감사했고,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았고,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게 해서 이걸 막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성숙시켜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성숙시켜 나가고요. 또 우리 개인을 성숙시켜 나가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살인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혼의 살해도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제 성폭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 영혼을 이렇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고통 속에서 살거나 아예 결혼에 대해서 멀리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또 창세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 창세기, 성경책 보면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고요. 9장입니다. 9장 4절부터 6절. 예, 성경책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네.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피를 흘리면 하나님 보복하신대요.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법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그에 합한 대가를 받게 하죠. 사형도 우리가 선고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괜찮은.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생명 존중,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 존중도 그래도 우리가 죽이면 되겠느냐 생각해서 그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가둬놓죠. 근데 고통은 더 합니다. 영원히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거, 영원히 갇혀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대가를 안 치르면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기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쓰레기장을 우리 샤샤랑 수른이랑 저랑 셋이서 깨끗이 치웠어요. 근데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또 쓰레기 갖다 버렸어. 근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우리 깨끗이 정리해놨거든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더라고요. 갖다 놓고서 근데 그게 중국 친구가 버린 게 아니에요. 한국 학생이 버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김치가 있었거든요, 김치통이.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이 버린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는 정말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참 마음 변해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무슨 묵상을 했냐면 이제 목회 칼럼에도 제가 좀 써놨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또 우리 마음에다가 안종을 갖다 놔요. 잘 안 바뀌어,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 시간이니까 술은 핸드폰 이렇게 덮어놓으세요. 빤다고 이렇게. 빵꾸.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마음이 쏠려, 그게.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거든. 하나님이 수련회 중요한 거 막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핸드폰 보고 있고 안 도와주면 어때요? 그럼 수련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도 내가 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돼. 안 보이고 느낄 수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그런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거 바꿔나가기 힘들어요. 저도 청년 때 스른보다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또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에서 앞에서 좀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살인하지 말라.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낙태. 또타이. 낙태. 태어나서 몇 시간 살 수 없는 문의 자녀를 위해 10달을 품다. 어떤 사람은 낙태하잖아요. 뭐냐면 뇌가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마음에 품고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 못 살아요. 10달밖에 못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10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웠어요. 우리가 한 생명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 젊은 시대에 낙태가 많습니다. 또타이 헌또. 왜냐하면 성적인 게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싱싱의 헌쯔요더 찌요슈딸. 다시
그런데 책임감이었어요. 没有责任. 소위 随便堕胎. 그냥 쉽게 낙태를 해요. 그 수많은 생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거 자살.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요위증 언도 작은 일에 생명을 끊어버려요. 티아오로 이렇게 어디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연약한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이 든든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자살하는 거는 살인이다. 살인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를 내가 죽여도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인정하고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 자살 못해요. 너무 괴롭긴 하지만 자살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생명이 소중한다고 생각하면 낙태 쉽게 못해요. 그리고 혹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고통이 영원히 같이 갑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상처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 전쟁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핵전쟁을 억제하게 핵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혹시나 잘못하면 이런 게 터져버리면 큰 생명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정말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거든요, 여전히.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곳에서 전쟁이, 아주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걸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났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넘어간 거예요. 우리 안중근 의사, 살인자인가 의로운 전쟁을 수행한 군인인가? 저는 의로운 전쟁을 수행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근데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일본 사람한테는 당연히 살인자죠. 이토 히로부미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이고 어떤 나라를 부국 강국으로 만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입장이 다 다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해석하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살인을 넘어선 희생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1956년, 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70년 전의 일이었죠, 그죠? 70년 전에 1956년 1월 8일에 이 4명의 선교사, 아주 젊은 4명의 친구들이 그 남미의 아우카족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전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외부인들을 무조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보고 그냥 죽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입사하는 그런 민족이 변화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죠? 이 네 분이 제가 영화가 있어요. 4분이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누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다시 그들의 아내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내들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게 영적인 것이 있어. 이 죽인 사람들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통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 곁에 올라가는 걸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죽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경험한 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이 오고 또 그들에게 또 재밌는 법이 있는 게 뭐냐면 여자들을 이렇게 죽이진 않아요. 남자들은 죽여도 와가지고 아내들이 가서 뭐 했냐면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건 이 짐 엘리엇의 또 자녀가 있는데, 남자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도 거기 같이 들어갔고, 원래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너도 우리를 죽여야 돼. 그런데 이 아이는 당연히 아이였고,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성교를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그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준다. 우리의 생명을 그가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을 줬어. 이거는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4명의 엘리트가 남미 밀림에 가서 죽었다.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희생은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가치 없는 희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친구들이었고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세상은 왜 가치 없이 이렇게 죽느냐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한 부족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4명의 희생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줘야 돼. 섬겨줘야 되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도 만족스럽고 주님 만날 때도 너무 좋고. 그래서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성경책 신약 성경인데 뒤로 다 넘겨가지고요. 요한일서 3장 11절인데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3장) 11절부터 16절. 네. 16절. 자,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가인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그 2번째 아들인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인 거죠. 예수님이 없고 죄를 진 인간의 첫 번째 열매인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동생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미 악이 있는 거죠. 그럼 의로운 동생을 죽이면 자기가 하나님이 나밖에 받아줄 수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해서 악한 일을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질투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15절에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인의 순간에 성령님이 이게 죄라는 걸 알려줘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또 배우고 있잖아요.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셨지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충분히 죽이실 만도 했는데 우리 모습이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요. 가인의 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리스도의 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이 훨씬 행복하고 좋은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과 우리는 늘 마음으로 서로 싸우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어진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 근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원만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라.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예수님 없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의 인생이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살아온 인생 그 시점에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행복을 누리고 살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그 비교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것을 욕심을 부리고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타인의 생명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나요? 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살인도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여성을 잘 보호해줘야 되고 함부로 내가 아내가 아닌데 어떤 성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싱싱의 뿌싱, 하이 메요 재혼, 이내 짱더화 이거 사런 이양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지나간 과거는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 회개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제가 늘 강조하죠. 이걸 또 몰라가지고 그냥 이 상처는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여전히 붙잡고서 고통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계속 붙잡고 그것도 불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듣는 오늘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잘 갖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 특별히 2025년 그 첫 번째 주일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십계명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 영혼을 파괴하고 그 영혼이 일어서지 못하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험난한 시대입니다. 정말 험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유학생들이 오늘도 꿈을 키워나가며 오늘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또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우리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그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유학생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유학생들과 또 중국에 돌아가 있는 유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 또 우리가 함께 많이 만나고 있는 우리 이 중국 유학생들의 이 중국,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온 우주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